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우리가 이 여로보암을 언제 확인할 수 있었냐? 바로 지난주 열왕기상 11장 후반부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잠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몰락의 가장 주요 원인을 제공했었던 것이 바로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잠깐 짧게 봤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이 경험한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열왕기상 11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빼앗아서 너의 신하에게 줄 것이다. 이것이 솔로몬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솔로몬의 현실은 너무나도 좋다고 그랬죠. 먹고 사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풍요롭고 나라는 너무나도 막강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있는 이 권력을 빼앗아서 너의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에 주시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12절로부터 13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2절로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1장 12,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언급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성경이 평가하는 바로 다윗입니다. 너의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너 솔로몬의 때는 네가 살아 있을 때는 나라를 빼앗지 않을 것이다. 분열시키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본문 짧은 본문이지만 그냥 문득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로운 삶들이 만약 계속되고 여러분들이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모태신앙의 저력이 있습니다. 원래 모태신앙이라는 것이 많이 들어봤지만 뜨거움 별로 없고 뭐 기도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뭐 예배도 못 드린다 해서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저력이 있는 게 모태신앙이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만족해서 는 안 되겠지 않겠습니까? 본인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면 시작은 창대함 가운데 시작을 하였지만 끝은 분명히 미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당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세워간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의 대적들을 세워가는 것이죠. 11장에 그 솔로몬의 대적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가 세 사람 전부 필요 없고요. 그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을 눈여겨봐야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장 26절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솔로몬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탁월한 인재였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28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11장 28절 시작.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큰 용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부지런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요셉 족속의 일을 맡겼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요셉 족속은 두 지파가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이 여로보암에게 이 요셉 지파를 맡겼다는 건 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얼마만큼 능력이 탁월한가를 의미를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의지를 갖고 키웠었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왜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겠어요? 왜 솔로몬의 반역자의 삶을 살게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과정이 11장 29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하의 내용은 읽지는 않겠고요.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될 때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야 선지자가 입고 있었던 옷은 새 옷이었습니다. 아주 새로운 새 거의 옷이었는데요. 근데 그 옷을 어떻게 하느냐? 그 옷을 갈기갈기 찢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로보암 앞에서 갈기갈기 찢습니다. 헌옷도 아니고 새 옷을 찢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거든요. 지나가다가 헌옷을 찢으면 찢는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너무나도 깨끗한 옷을 찢는다. 의아스럽지 않겠습니까?
그 옷을 찢으면서 그 옷을 12조각으로 찢게 됩니다. 12조각 가운데 10조각을 들어서 여로보암에게 아히야 선지자가 그것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12개의 조각은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너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지파는 솔로몬에게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이야기, 내가 너의 나라를 뺏어서 신하에게 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아히야 선지자가 그 여로보암에게 그대로 들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 소식이 누구의 귀에까지 들리느냐? 바로 솔로몬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고요. 결국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피하는 도망자 생활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1장 이야기의 후반부의 내용이죠. 이제 중간 내용은 다 생략하고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 이후에 왕이 된 르호보암은 민심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의 불만을 달래주지 못했고 영원할 것 같은 이스라엘은 결국 남과 북으로 분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남유다가 세워지게 되고 북쪽에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10개 지파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왕조의 정통성은 사실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남유다에게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곳에 예루살렘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 그 유다 지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왕조의 정통성은 남쪽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만큼 사람들의 민심이 남쪽이 아니라 어디에 있었느냐? 북쪽에 있게 되었어요. 그 말의 의미는 사람들의 민심이 다윗 왕조로부터 등을 돌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분열의 중심에는 바로 솔로몬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은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활동을 개시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신하였지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보다 더 많은 사람이 여로보암을 따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었을 때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를 것입니다. 이제 그가 왕이 되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5절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2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바로 건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지 아니면 어떤 지방자치제, 어떤 자치장이 선출이 되면 가장 중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그 사업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무엇이냐 생각을 해보면 건축 같은 것 같아요. 건물을 세운다든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 왜 그런 작업을 해야 하느냐? 이렇게 티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업적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건물을 세웠다. 뭐 예를 들면 옛날에 뉴타운이 한창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예요. 건축을 합니다. 근데 무엇을 짓느냐? 바로 자신의 왕궁을 짓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었으니까 왕이 살 곳을 짓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궁을 지음으로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누가 왕이다? 내가 바로 왕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야, 이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그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 불안하게 하는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가문은 늘 여로보암을 두렵게 했어요. 왜 그렇게 신경 쓸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의 실마리는 바로 26절 바로 나오게 돼요. 26절, 27절에 26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권을 세웠거든요. 왕궁도 세웠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자기를 많이 따르고 있고 이스라엘의 12개 지파 중에서 10개 지파가 자기를 지지하고 있다. 아주 막강한 능력을 입고 있는데 왜 이런 말을 던지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여로보암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언제든지 남유다로 돌아갈 수 있다. 다윗에게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왕이지만 여전히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심의 그 특성이 뭐예요?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것이고, 권력이라는 건 또 어떤 겁니까? 영원하지 않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이 권력을 많이 길게 끌고 간 상황은 아니에요. 권력을 잡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사람 치고는 너무 연약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느냐? 2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번 2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여기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며, 여러분 구약 신명기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절기가 되면, 중요한 절기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절기가 되면 어디로 가라? 정해진 곳에서 예배 드리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정해진 곳, 특정한 장소에 가서 절기가 되면 예배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 정해진 곳이 어디겠습니까? 예루살렘이거든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지금 망가졌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전히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영적 고향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분열됐지만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 어떤 것이 남아있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향수가 남아있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겠다는 마음이 남아있더라라는 것이죠. 뭐 이런 것들도 모태신앙의 위력 아닙니까?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습관적으로 주여 주여 하지 않습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거든요. 이런 것 같은 모습이 북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망가져도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근데 이런 것들이 여로보암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남유다로 갈 수 있다. 이들이 절기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우리를 버리면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왕인데도 여전히 불안한 것입니다. 이제 그 불안 속에서 여로보암이 지시를 내리죠. 어떤 지시를 내리느냐? 28절이에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8절입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계획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즉흥적인 게 아닙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남유다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 철저하게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계획한 그 내용물이 뭐냐? 두 금송아지를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이라는 지역에 놓습니다. 여러분, 28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한 가지 사건이 기억나면 좋겠습니다. 어디가 기억이 납니까? 바로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낸 지도자가 40일 동안 비어있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고, 그래서 모세의 형인 아론을 향해서 요청하는 것이죠.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어내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여지는 지도자 모세가 안 보이니까 불안한 거죠. 보이는 신을 만들라.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예요?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그 신은 금송아지 신이 아니에요.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덩어리를 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한 수준이 이것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금이라는 겁니다. 금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금을 통해서 우리는 욕망이 생겨요. 금을 보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왜 이것을 만드느냐? 뭐라고 이렇게 설명합니까? 너희들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필요 없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남유다 가서 괜히 마음 흔들리지 말고 이 북이스라엘 땅에서 여기서 만족하면서 살아라. 여기의 왕은 바로 나니까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 이야기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냉혹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30절입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 일이 죄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 여로보암이 행한 일이 너무나도 악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로보암이 그런데 행한 일이 금송아지 만든 일만 행하지 않았어요. 이후 어떤 일을 벌이느냐? 31절입니다. 31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러분들 원래 산당이란 건 뭐냐면은 성전이 있기 전에 백성들이 각 지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만든 산 위에 짓는 하나의 제단이거든요. 근데 이 산당이 나중에 어떻게 변질이 됐냐? 바로 우상을 예배하는 신전으로 나중에 다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온전한 예배의 자리가 아닌 거짓의 것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제사장을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삼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은요, 레위 지파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아무나 데려다 놓고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아, 얘는 좀 제사장 할 만한 모습이구나. 아무나 붙들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 비슷한 얘기는 또 어디서 나오느냐? 사사기 17장에 나오게 됩니다.
길기 때문에 다 이야기할 내용은 없지만, 그러나 사사기 17장에 미가라는 한 사람이 나오거든요.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의 집에 산당을 하나 만들어요. 신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의 집에서 예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하는데 뭔가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길 가는 레위 출신의 아무나 붙들고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럼 사사기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둠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사기는 그 악이 극강에 다다랐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사기를 무엇이라고 정의 내립니까?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것이 사사기 시대의 이야기죠. 오늘 그 장면이 오늘 이 여로보암 속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역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데 또 그 다음에 행하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2절, 33절 길지만 함께 읽어봅니다. 32, 33절입니다. 시작.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로보암이 지금 무슨 짓을 벌이느냐? 절기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절기라는 게 뭐예요? 우리로 치면 명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명절을, 날짜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의 절기 7째 달 15일에 장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장막절이라는 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천막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광야 속에서 먹을 거 없었던 백성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은혜를 기념하며 세우는 것이 바로 장막절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다 기억하는 거예요. 절기라는 것은 부활절도 그렇고 또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순절도 그렇고 모든 절기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인데 여로보암이 그 장막절을 자기 임의대로 변경한 것이죠. 하나님이 바꾸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해서 바꾸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죠. 32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기 마음대로 바꿨다라고 이야기해요. 33절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좀 안 되는 집안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래요. 콩가루 집안.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이 지금 콩가루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 뭐라 그랬습니까? 이 나라가 나라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면 나라를 나라답게 그렇게만 외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다 왜곡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왜곡시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렸고요. 이 사건 이후로, 이 여로보암 시대 이후로 여러분들이 열왕기를 읽어보든지 역대기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하나의 관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한 왕을 소개할 때 꼭 수식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악한 왕을 수식할 때 그가 바로 여로보암의 집을 따라갔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무섭지 않아요? 여로보암 죽거든요. 여로보암은 40년 통치하고 한 줌의 재로 변하게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이후에 죽지만 다시 부활해요. 그것도 성경에서 부활해요. 여로보암의 이름은 끊임없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들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사는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길면 80, 90, 100년을 사는 인생이지만 이 100년의 인생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냐?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판이죠.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얼마 전에 우리 19대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19대 바로 전에 18대 대통령 선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대통령 후보였는지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알 것입니다. 바로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때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났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아버지의 이름을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직 대통령이 모셨던 그분의 이름을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혹자들은 그 대통령 선거를 주고 죽은 자의 대리전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 예배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도신경 속에 우리는 매주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동정녀 마리아의 이름이 등장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몰고 간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본디오 빌라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주요 그 직책의 자리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주요 원인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불의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막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전 세계 교회 성도들은 매주 그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장 주범으로 그를 우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건 성경만의 이야기냐?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명절이 되면 여러분들 돌아가신 어르신들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삶 속을 마무리할 때 누군가에게서 어떻게 기억이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몇 원, 며칠 어떤 업적을 했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끝내버리는 거예요. 누구누구 정말 좋은 사람이야. 한편으로 또 어떻게 기억해요? 그 사람 쓰레기. 이렇게 기억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잊혀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숨이 붙어 있을 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후의 삶 속에서도 누군가에게 반드시 언급하게 될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그 죄, 여로보암 같이 누구누구의 죄처럼 사악했던 누구누구 이렇게 우리들의 이름이 언급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삶을 쉽게 함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의 입술과 기억 속에서 다시 살아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이 여로보암은 참 정말로 미련한 사람입니다. 왜 미련한 사람인지 아세요? 기회가, 너무나도 큰 기회가 왔거든요. 이스라엘 왕이라는 그 자리였습니다. 물론 정통성은 남유다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아이야가 옷을 찢으면서 여로보암에게 아주 당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1장 37절로 38절입니다. 주님께서 아이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37, 38절, 열왕기상 11장 30, 38절 두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한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스라엘 왕이 되는 여로보암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다윗같이 행하면 너의 이 나라를 너에게 줄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이 말씀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아멘으로 응답했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왕은 왕인데 정통성이 없어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정통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나를 버릴까봐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저지른 죄를 아주 잘 표현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다시 오늘 본문 12장 32절에 시선을 두어 보십시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32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라는 겁니다. 비슷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비슷하게 했겠을까요? 우리는 남유다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겐 정통성이 있다라는 걸 좀 증명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유사품에 주의합시다라는 것이 유사품에. 여러분, 이건 어떤 제품에 흔히 발견하는 문구입니다. 유사품에 주의합시다. 아마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여러분들 오늘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아마 그런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단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이단에 혹해서도 안 되겠지만 이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늘 여로보암의 현실이 우리의 현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우리들이 유사품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유사품 신앙을 가질 수 있다. 비슷하게 믿는 겁니다. 믿는 척하는 것이죠. 믿는 척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또 이 얘기하면 또 상처받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상처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찬양에 깊이 들어가면 우리도 모르게 손을 들고 찬양할 수도 있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할 수 있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도 있고 그것이 나쁘다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위험한 것은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꽤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좋아. 내가 예배 잘 드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해. 지금 제가 설교를 준비해놓고 생각해보면서 이런 사람이 이 자리에 별로 없다라는 걸 생각해보니까 참 이거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래도 적었으니까 얘기를 할게요. 새벽 예배 다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목장 모임, 주일 예배 다 드리고 되게 드문 사람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근데 그렇게 하는 거 훌륭하죠. 사실 훌륭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스스로 이런 생각해요. 아, 나 믿음이 좋아. 여러분은 좀 헌신하고 리더가 되고 교사를 하고 찬양대를 하고 찬양팀을 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해. 지금 교회를 많이 하라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내가 진짜 신앙인이라고 막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죠. 주님 안에서 함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내 믿음을 너무 높게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입니다. 전 목사지 않습니까? 매주 설교를 합니다. 지금도 설교를 하고 있고요. 설교를 준비할 때 말씀을 봅니다. 성경을 보죠. 설교라는 것은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통해서 이 우리가 살아가는 2017년 이 컨텍스트를 바라보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현실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작업이 바로 설교입니다. 해석하고 적용할 때 성경을 읽을 때 흠칫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성경은 정말 말씀이고 우리를 살아서 역사하고 우리를 붙드는 말씀이구나. 근데 설교자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한편에 작동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기계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말씀을. 아, 이 말씀 이렇게 적용해야지. 이 말씀 설교할 때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이 본문을 다른 설교자들하고 목회자들하고 뻔하게 적용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해보지 않은 설교를 해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놀랍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인지 내 설교를 뽐내려고 하는 것인지 가짜잖아요. 이거는 가짜죠. 믿음이 좋은 목사와 같이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서로를 보면서 네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서로 의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데 여기에서는 진짜를 행세할 수 있어요. 진짜 행세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매주 이 자리에서 수천 명이 예배를 하거든요. 여기 있으면 누구나 다 경건한 신자의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알아볼 수 있느냐? 내가 알아볼 수 있어요. 내가 자신 제일 잘 아는 거죠.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사장을 세우고 절기를 바꾸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사실을 몰랐느냐? 몰랐으니까 그랬다? 아니에요. 알았으니까 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의 발단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욕망입니다. 그 욕망은 무엇이냐? 내가 이 왕을 지키겠노라 하는 두려움 가운데 생기는 그런 욕망, 발버둥거림이라는 것이죠. 여로보암이 그 왕위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죠. 다윗처럼 하나님의 앞에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다윗과 같이 행할 때에 나의 명령을 지킬 때 내가 너를 위하여 이 이스라엘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는 그것보다 현실적인 방법을 선택하죠. 자기 지식을 동원하고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한 것입니다. 결국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윗 왕처럼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4대 만에 그 여로보암 왕조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진짜입니까? 아니면 욕망으로 가득 찬 유사품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누구나 다 믿음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만큼 누구나 다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드러날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유사품이 어디서 많이 나와요? 유사품이 명품에서 많이 나옵니다. 명품에서. 저가 브랜드 어설품 제품에서 이미테이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인기 가수들도 흉내내는 사람들이 유명한 가수 흉내내지 어설프게 나온 사람들은 흉내내지도 않죠. 여러분, 왜 유사기독교가 많은지 아세요? 왜 이단들이 많은지 아세요? 진짜기 때문이죠. 명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여러분들, 짝퉁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해봅시다. 여러분, 짝퉁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짝퉁 제품의 특징이? 겉모습은 똑같잖아요. 겉모습은 똑같은데 어디서 승부가 갈리느냐? 디테일. 뒤집어 까면 아는 거야.
뒤집어 까면 바느질이 어떻게 됐고 단추가 어떻게 꽂혀 있고 마감 부분에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있는 예배 자리는 교회 안에서 보는 자리는 껍데기의 자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좀 심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서로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는 감출래야 감출 수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자신의 모습을 감추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하는데 밖에서는 이중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요? 여러분들과 저가 유사품 신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완벽하라, 완벽한 믿음을 가지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믿음의 행위를 할 때도 우리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배를 할 때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찬양을 할 때도. 여러분들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진짜지라고 생각하는 거 얼마나 오판인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의, 현대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옳으면 진리라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점점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의 말씀 증거해도 그건 교회 이야기지 우리와 상관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비슷하게 예배하고 비슷하게 찬양하고 비슷하게 흉내내는 행위들은 멈추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보십시오. 진실하게 보십시오. 사람들에게만 진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 있으려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는 반드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여로보암처럼 다 기회가 충만하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회는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예배를 우리가 망쳐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기억하십시오. 이 말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진짜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가짜를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진짜를 왜곡시켜서 유사품으로 전락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를 나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한 예배로 전락시키지 마십시오. 비슷한 것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 삶의 세세세한 모든 그 자리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믿음의 길 묵묵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청년들,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